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고난받는 욥을 찾아오셔서 욥을 만나주시고 또 특별히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욥의 잘못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마디가 오늘 욥기서 42장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첫째, 욥은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자연 만물과 또 여러 동물들의 그 특성을 예로 드시면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로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좌지우지하심으로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욥의 고백에는 나타나지가 않지만 이 욥기서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사단 마귀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그런 영적 전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제안에서부터 욥의 환란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욥기서 1장 9절에 12절 말씀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욥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욥기서 처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탄의 공격으로 욥이 이해할 수가 없는 환난을 당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사탄에게 제안을 했던 그 욥의 몸에까지 손을 댄 바람에 욥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서 피고름이 나는 그리고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시작된 사단 마귀와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자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욥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영적인 전쟁조차도 주관하시고 사탄 마귀의 공격을 무너뜨려 주심으로 욥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보이는 물질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조차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핍박을 하고 세상을 한마디로 요지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사단 마귀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성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세상을 지상천국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또한 저절로 진화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손목에 차고 다니는 이 손목시계가 초침, 분침, 시침 그리고 날짜가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이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시계 장인이 정교하게 계획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태양, 달 그리고 우주가 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정교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물질적인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영적인 천국과 같은 그런 천국을 이 땅에도 소위 지상에도 만들려고 하실 목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게 우리 주기도문의 첫 번째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아무렇게나 창조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을 뭐로 만들기 위해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해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세상을 지상 천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계시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이 세상을 새하늘 새 땅으로 재창조하시고 우리들을 부활시키셔서 다시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이후에도 그냥 이 세상을 방임하거나 또 우리 인생들을 갖다가 방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여전히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하늘 새 땅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상의 미래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라도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요. 이번에 이 대한민국이 한미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에도 핵 잠수함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줬잖아요. 물론 핵 잠수함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그 과정도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핵 잠수함을 만든다 그러니까 북한이 발끈하죠. 자기들은 이미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우리한테 대려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요. 자기들은 핵 미사일을 지금 쌓아놓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이제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이 겨우 사정사정해서 그 핵 잠수함, 그것도 핵 미사일도 아니라 핵 잠수함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발끈해가지고 한번 지켜보겠다 두 눈 부릅뜨고 지금 보고 있죠. 거기다가 또 일본은 덩달아 가지고 아니 우리는 핵이 없는데 미국의 핵을 이제 받아서 쓰고 있는데 우리도 핵 잠수함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갖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주변에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지금 참 핵을 만들기 위해서 핵 잠수함, 핵 미사일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들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 핵을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고 북한조차도 비핵화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핵을 만들면 일본도 핵을 만들겠다, 또 대만도 핵을 만들겠다, 또 베트남도 핵을 만들겠다 그러면 온 이 동남아시아가 다 핵 무기로 가득 차면 그래서 누구라도 한번 실수로 핵 미사일을 날리면 이제 또 핵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이 한반도에서는 핵을 만들지 않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북한이 핵을 이미 만들어 버렸잖아요. 핵을 없애려고 하지만 안 없애잖아요. 죽자 살자 그냥 목숨 걸고 핵을 저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 또 그 핵을 머리에 쥐고 사는 우리 남한에서는 또 핵 없이는 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정해서 핵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변 나라들도 다 덩달아서 핵 이야기를 하니까 참 이게 힘든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해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핵이라는 게. 그래서 그냥 미국, 중국, 러시아 모든 나라가 다 핵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단하건대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은 핵 전쟁으로 망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보면 불 이래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한 대로 그렇게 언제라도 핵전쟁이 일어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 세상은 망한다, 끝난다.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 뒤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예정하신 것을 보면 이 세상에 그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 공해로 찌든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종말이 옵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를 하셔서 이 땅에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하늘 새 땅 또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그래서 다시는 병들고 죽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마는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뭐 이 세상이 그냥 또 뭐 핵전쟁으로 그렇게 또 망하면 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함부로 죄를 지으면서 이판사판으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심판도 모르고 또 이후에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심판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이 세상의 역사를 앞으로의 그런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니라고 정신없이 그냥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을 새로운 천국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의 형벌에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성경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것을 아시고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갑시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우리 불신 가족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천국 가고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 아닙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가 늦어지기 전에 예수님 그래도 오시기 전에 세상에 완전히 종말이 오기 전에 어찌됐든 우리가 애써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불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불신 자녀들, 불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사랑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다 봉사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 보면 뭐 반찬도 해주고 필요하다 하면 돈도 주고 뭐 그렇게 해자 사랑을 베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랑은 복음 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하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 사는 신앙의 삶은 전도하는 삶이에요. 전도하는 삶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최고로 큰 사랑이고 봉사고 섬김이고 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시는 최고의 큰 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멀리 우리가 아프리카 뭐 그런 데는 못 갈지라도 말이죠. 바로 우리 가정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만 되면 복음 전해서 특별히 간증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니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으니까 병이 났다가도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지난번 금요일 날도 차 타고 가면서 우리 나순의 권사님이 몸이 뭐 병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불을 받아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나았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0이 넘어서까지 살고 계시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예. 그런 간증을 해야 불신자들은 기가 쫑긋한 거예요. 쫑긋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런 거 없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면 와닿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받았던 응답, 특별히 병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병이 났더라 하는 그런 간증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필되는 그런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꼭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특별히 그 간증을 기억을 하고 이걸 어떻게 전할까 한번 연습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예수 믿으세요. 저도 예수님 믿고 뭐 이런 일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런 좋은 일이 났습니다. 우리 기도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뭐 이런 뭐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저런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전도하는 것이 최고로 큰 사랑이다. 제일 큰 일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지옥 갈 사람 불쌍히 여겨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조차도 저절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실수로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일어난 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물들 말이랄지 독수리랄지 하마랄지 악어랄지 산양 이런 타조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건 뭐였습니까? 그 동물들의 그 독특한 그런 특성, 능력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각각의 동물들도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시고 창조하시고 또 그렇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욥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뜻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것도 세심하게 말이죠. 세세하게 욥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도록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욥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야 하나님도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병이 나고 왜 갑자기 자식이 어려워지고 갑자기 왜 물질의 환난을 당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불평 불만 원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이 지금 진행되어 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재앙을 주신 게 아니라 형벌을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동안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항하고 불평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의를 주장했던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주관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당신의 계획대로 의지대로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아까 한번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욥기서 23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욥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을 고난 이후에 갑절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더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후로 140년을 더 살게 해주시고 자녀 4대까지 보게 하시고 수완이 차서 이제 천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은 비록 지금은 고난이지만 결과는 갑절의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욥을 향한 계획 뜻은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욥의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남은 생에 더욱더 갑절의 복을 더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